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니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라고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영을 받으시오면 나라 임하옵시며 이렇게 되죠. 주님 가르친 기도 주기도문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신님의 기도의 그 취지를 알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 하시는 분인지 왜 오셨는지를 아시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면 그 70명의 제자들을 각처에 보냈죠.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오고 모든 귀신을 제하는 병을 고쳐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고 내어 보내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의 그 취지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보다 확대가 됩니다. 예수님이 보내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 이 말은 예수님의 자신의 하실 일이 그 일과 제자들의 활동과 관련성이 있다 이런 겁니다. 제자들은 어떤 역할이 있는 거죠. 제자들의 역할. 이 역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하나의 공식 하나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누가 살아있는가?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2020년 지금 누가 살아있는가? 둘 중에 예수님이 살아있는가? 인간이냐? 둘 중에 누가 살아있는가? 사람들은 본인이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숨쉬고 거울 앞에 자기 모습이 보이니까. 내가 살아있다고 하니까 누가 안 살아있는 분이 되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안 살아있는 분이 되어버려요. 살아있다에 대해서 나도 살아있고 예수님이 살아있고 둘 다 살아있어 버리면 뭐가 죽어버리냐 뭐가 사라지느냐 하면은 사람에 의해서 인간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이 이게 도중에 날아가 버려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폭력을 가했다든지 이렇게 욕설을 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뭐 폭력 한마디 맞는다고 해서 죽지는 않잖아요. 때렸다든지 욕설을 해버리면 때린 자도 살아있고 맞은 자도 아프지만 살아있고 욕을 한 사람도 살아있고 욕을 얻어먹은 사람도 살아있고 둘 다 살아있다가 돼요. 그런데 이쪽 쪽이 인간 쪽이 예수님을 죽여버리면 인간들이 그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예수님이 죽였던 이유는 우리는 살아있고 예수란 자는 우리 앞에서 죽어 없어졌고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살해한 거예요. 십자가에 뭐 폼 전시하라고 십자가 올려간 게 아니고 죽여 제발 죽어다오 해서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달한 겁니다. 근데 뭐 연극한 거 아니에요. 한 5분 동안 매달리 있다 내려줄게 이런 거 아니거든요. 죽이기 위해서 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였을 때 죽은 자는
죽였으니까 죽은 자는 엄연히 누가 봐도 거울 봐도 죽은 자는 살아있고 예수님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를 죽였으니까 이로써 인간 세계는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이고 죽는 것은 무슨 뜻인지를 인간들은 이거는 전부 다 동의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살아있고 얼마 전에 죽었던 예수님은 그거는 죽었다라고 인간들은 확실하게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예수님을 사흘 만에 살려냈어요. 그러면 어느 쪽이 살았느냐 어느 쪽이 죽었느냐 판정을 인간 쪽에서 내린 판정 자체가 살고 죽의 판정 자체가 이게 오류가 되는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야 산 것이 되고 죽은 적도 없이 있는 것은 이거는 죽어가고 있는 곧 죽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쪽은 죽은 자가 되고 예수님은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숨 쉬어도 죽은 자고 막 100m 달리기 해서 죽은 자고 다음 차기 대통령 후보자 돼도 그 죽은 자고요. 뭐 검사들도 죽은 자고 이 세상에 있는 인간 중에 안 죽은 자는 단 한 명도 없이 다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옵니다. 한 번이 죽음으로써 모든 인간은 죽었다. 죽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집사님 교회는 몇 명 나옵니까? 요 질문을 같은 질문을 집사님 집에 14년 교회에 지난주 죽은 자가 몇 명 모였습니까? 하여튼 같은 질문 때문에 한 500명 나오면 시체 500명 모인 거예요. 목사까지 합해서 501명 모인 거예요. 집에 애가 몇 명입니까? 혹시 손자 손녀 합해서 몇 명입니까? 2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 손자 손녀 죽은 자가 2명 더 추가요. 죽은 자가 뭡니까? 좀 여기 닭강 하나 추가요 하는 거지. 죽은 자가 있는데 그 죽은 자 속에 죽은 자가 계속 새끼를 까고 자식을 놓게 되면 결혼해서 자식을 놓게 되면 결혼한 당사자가 죽은 자고 그 죽은 자의 자식 놓으면 그 죽은 자가 2명, 3명 늘어나는 거예요. 어떤 집은 죽은 자가 다 6명이 나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 육이라 합니다. 영의 입장에서 육은 죽은 거예요. 왜 죽었느냐? 창세기 6장에서 육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뚜렷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주기도문 해석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주기도문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나냐 하면 13절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너희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 다음에 뭘 주신다 했습니까? 성령을 주시죠. 영을 주시죠. 여기 영을 주신 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뭐냐? 그걸 좋은 것이라고 해요. 좋은 것 줄게. 뭐요? 성령 줄게. 1레거든요. 그러면 성령 말고 주는 것은 전부 다 좋은 겁니까? 악한 겁니까? 악한 것이에요. 성령이 와야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성령이 와야 내가 육체라 되어가지고 이 육체는 하나님 앞에 안 받는다는 것을 아는데 성령 말고 단 걸 줘버리면 본인의 하자, 본인의 문제점 있음이 들추어지지 않아요.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그 기도가 그 기도가 뭐냐 하면은 세상 기도는 이겁니다. 그 불신자, 성령 받지 않은 불신자의 기도는 목표는 이거예요. 나의 나다움. 목표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의 나다움이라 할 적에 앞에 나, 뒤에 나다움. 여기서 인간들은 뭘 추구하냐 하면 일관성을 추구해요. 일관성을 뭐라고 하냐? 이걸 동질성이라 합니다. 동질성. 과거에 내가 알던 나가 쭉 지속적으로 그대로 밀어붙여서
내 과거에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네 하는 자기 이상형. 예. 예. 자기 이상형을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미래까지. 훗날까지. 밀어붙일 때 나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이상대로 잘 되는 것은 인간 입장에서는 뭐냐? 그게 자기한테 좋은 것이라는 게 세상에 나쁜 목적을 나쁜 이상을 세울 인간이 있습니까? 나 막 맞아 죽을래. 이걸 목표로 삼아요. 니 커서 뭐 할래? 맞아 죽을래. 니 장래 소원이 뭐야? 돌에 맞아 죽을래.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없지요. 대통령 되는 뭐 있잖아요. 그걸 사람들은 모르면 내한테 좋은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누가 죽은 신체가 좋은 것은 바로 나의 나다움이에요. 나의 나다움, 나의 나됨, 나의 나다움. 나에다가 나를 확장시켜 봅시다. 여기다가 뭘 대입하느냐? 우리 가정, 예, 우리 교회, 예, 우리 교회 누구 이름 교회 이런 것들, 예, 우리 국가, 예, 우리 국가. 여기다가 또 구체적으로 여기 한 점은 예. 박항서 축구팀 이런 거. 예. 박항서 감독의 팬들은 박항서가 감독한 그 축구팀은 어떤 팀이라도 박항서 감독의 스타일대로 늘 승리하기를 바라죠. 예. 그래서 승리하게 되면 박항서 말고 박항서가 박항서 했다 뭐 이런 욕을 끄집어 내는 거예요. 방탄소년단이 히트를 치면 방탄소년단이 방탄소년단 했다 이 이야기예요. 그 답다 이 말이거든요. 제대로 했다. 그럼 이게 확정. 우리 가정은 우리 가정 다음이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이상 다음이고 우리 사회, 우리 직장, 우리 기관 다음이고 우리 가문은 우리 가문답게 모든 것이 나답게 이게 기반이 되고 토대가 되고 바탕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뭘 하느냐 하면 기도를 거기다가 예. 기도를 거기다가 몰빵을 해버려요. 몰빵을. 예? 기도를 몰빵을 해버립니다. 제가 언제 그런 이야기 했죠. 교회는 말씀은 다 와야 되고 기복신앙은 없어야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아주 유식하고 예, 그 당시에 강해 설교를 히트치고 야 이거 복음이구나.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인간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해서 저게 기독교 저게 복음이라고 존경받던 사람이 복음도 아닙니다. 복음도 아닌데 일단 그 복음이라고 예, 이해하는 예, 다른 목사들은 제복 설교하는 사람 강해 설교가 아주 존경받는다. 예. 그렇게 했던 사람이 나이 많아가 80대에서 그 교회를 은퇴를 했다니. 그러면 그 후임자가 그대로 강해서 할 제일 실력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거기에서 뭐 하느냐면 기도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럼 이 기도회라는 게 뭡니까? 옛날처럼 그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교인들이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을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 몰빵하는 거예요. 기도 몰빵하면서 뭐라고 피게 하면 성도의 사람은 말씀과 기도 두 개의 바퀴가 균형 맞춰 가야 돼. 기도는 말씀에 입각하지 않으면 그거는 사비한 기도예요. 말씀에 입각하지 않으면. 예. 인간의 모든 영광은 풀에 꽃같이 사그러지만 영원히 남는 것은 영원히 지속되고 일관성이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인간의 기도가 아니고 주님의 기도예요. 어떤 분이 기도에 궁금해가지고 멀리서까지 왔는데 참 내가 생각하면 야박하게 이야기했다 들지만 어쩔 수 없이 늘
멀리 계신 인으로 만날 것도 못 되고 오신 집에 해답은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성경 기절 그분 보고 직접 찾아서 제가 찾아 드리면서 그분 보고 직접 읽어보라 했어요. 성경에서 기도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예. 여러분들 뭐 기도에 궁금한 거 하나도 없지요. 뭐 기도를 해야 뭐 궁금한 거 하죠. 그렇죠.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고 7장 25절 히브리서 7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여기 자기가 누굽니까? 기도하는 여기 이게 교인이에요? 아니면 성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자기가 예수님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힘입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항상 살았어. 여기 살아서 나오죠. 인간은 왜 기도 안 됩니까? 인간 죽어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돼요. 인간 죽어있으니까. 몸부림치는 건 있는데 몸부림치는 건 아니에요. 기도예요. 살아서 제대로 살아서 저를 위하여 뭐 한다 했습니까? 무엇입니까? 간구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누가요? 예수님. 누굴 위해서? 자기 기도 접어버리고 자기 기도 빼버리고 누구 기도만 의지하는 사람? 주님의 기도만 바라보는 사람을 위하여 구원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구원받을 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내 기도해가 구원받았다는 엉뚱한 소리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빡시 철학하고 금조 철학에도 빡시 나와서 새벽기도 나와서 구원받다 이런 소리 한다 이 말이죠. 그런 성경에 그런 건 없어요. 모든 구원은 예수님의 기도만 구원돼요. 왜 그러냐면 로마서 8장 그 아십니까? 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인간들의 기도는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죽어있는 인간들이 뭘 알겠어요. 이게 안 찾아본다 해도 이게 좀 찾아봐야 돼. 예. 이 귀한 시간에 뭐 하겠어요. 이게 28장 26, 예. 26장.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라.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요. 무엇을 위해, 무엇을 목표로 해야 되겠는지 우리는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장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고장났고. 꽃봉이는 처음부터 꽃봉이가 활짝 피지 않아요. 예, 시간이 가면서 한 커플, 두 커플 차근차근, 예, 차근차근 조심스럽게 꽃잎이 하나씩 펴지죠. 죄인으로 태어날 때 인간은 자기가 죄인을 몰라요.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커플, 두 커플 내가 모르는 죄가 중첩된 겹쳐진 죄가 현실화로 나타나요. 살아가면서.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은 죄를 많이 졌고 일찍 죽은 사람은 죄를 그만큼 죄질 시간이 없어서 죄인이 아닌 게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 죄를 적게 지은 거예요. 특히 가난아이는 죄 지을 시간이 별로 되지 않아서 그냥 죄인 태어난 죄로 그냥 죽어요. 그렇다고 애가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왜? 뭉쳐져 있죠. 죄덩어리로 태어났기 때문에 뭐 펼쳐지나 뭉쳐지나 뭐 덩어리는 덩어리거든요. 제가 어느 날 그런 이야기 했죠. 예, 모든 금은 한계라고. 왜? 자르나 가는 덩어리나 금은 융합이 잘 돼요. 덩어리가 잘 돼요. 금이 두 개, 세 개 아니면 두 개, 세 개 해도 금 하나 붙여버리면 붙여지거든요. 잘라버리면 쪼가라도 금이에요. 금은 양으로 다는 것이지 개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처럼 우리 인간의 존재도 아담, 아니라는 게 전체 단일 양으로 설명해야지 너 다르고 내 다르고 그런 거 없어요.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똑같습니다. 다 육입니다. 다 죄로만 죽어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 죄 있는 육체를 몸으로 오셨다는 말은 인간치고 죄 없는 인간은 없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이라. 주님은 아까 히브리서 7장 25절 주님이 기도하고 이번에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기도하고 또 뭐 필요해요? 뭐가 그렇게 그게 그 주님의 기도도 뭐 신찮다. 뭐 성령 기도도 못 믿겠다. 그럼 결국 믿을 것은 뭐냐? 내 기도만 내가 믿겠다. 이거는 자기를 믿는 신자죠. 당신 누구 믿어요? 주님 믿습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성령 믿어 거짓말하지 말고 누구 믿어요? 내가 믿는 것은 내 기도, 철학기도, 내 새벽기도 나만 믿습니다. 그게 정도예요. 당신은 평생 동안 당신의 동질성을 믿는 거예요. 자신의 한결같음을 믿는 거예요. 자신의 변덕 없음을 믿는 거예요. 그것도 죄진 것도 자랑이라고 죄 아니 쓰레기잖아요. 쓰레기. 예? 주기도문은 네가 필요치 않다는 기도 내용이에요. 주기도는 네는 전혀 필요치 않아요. 네 기도를 주님이 해주실 거야. 그 내용이 주기도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기 고난받음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쭉 가운데 내가 굶기도 하고 이 나왔어요. 내 도적의 위협과 뭐 여러 가지 내가 여러 날 굶기도 했다 했거든요. 주기도문에 의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했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주기도문도 못 외우는 신앙인인가요? 왜 굶어요? 일용할 양식을 준다는데. 예. 왜 굶어요? 주여, 지금 제가 굶을 대상이 안 되잖아요. 일용할 양식 주신다면서요. 주셔도서. 그 베드로가 그 사도 바울이 일용할 양식 그런 주기도문이 뭘 리가 있겠어요? 베드로가 다 가르쳤을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일용할 양식도 못 챙기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본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예수님 앞에서 빨간 걸 필요치 않습니다. 추가적 존재예요. 추가적 존재. 생수 하나 사먹으려고 신용카드가 했는데 뭐 이 기계 동작이 잘 해가지고 이거 안 되는 모양이다. 한 번 더 해보니까 생수 2병 나왔어요. 한 병은 필요 없는 걸 한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서 인간은 필요치 않습니다. 인간은 필요에 의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지금 누가 살아있는가 다시 봅시다. 예수님이 살아있습니까? 인간이 살아있습니까? 예? 아까 누가 살아있다 했어요? 죽고 난 뒤에 살아있지 않으면 그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 어느 누구도 우리는 살았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만 살아있는데 그러면 여기 12제자와 70명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있는가? 주님의 역할이 있어요. 주님의 역할. 맡은 일이 사명이 있다고요. 그 사명은 자기가 만들어낸 사명이 아니고 주님이 집어넣어준 생이에요. 예수님의 활동의 일관성을 위해서 거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국화빵 구워봤어요? 저 구워봤어요? 밀가루 한번 싹 돌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안고 딱 돌리고 안고 예, 그게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살아있는 것은
그 인간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인간을 사용하신 거예요. 주님의 역할이 살아있어요. 왜? 주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의 역할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걸 아까 11장 뭐 38절 뭐고 아까 누가복음 11장 13절 13절에서는 뭡니까? 너에게 뭘 주신다? 좋은 것이 뭐라 했습니까? 성령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 살아있죠. 주의 영이 살아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이 있는 한 우리는 살아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성도는 아주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상하다. 왜 안 죽지? 죄인 같으면 벌받아 죽어야 되는데 왜 안 죽지? 역할이 있구나. 내가 살아있을 만한 가치가 아니라 나한테 어떤 가치가 없어요. 어떤 역할? 주님이 주신 역할. 그러니까 주님이 가치 있고 나는 가치 없고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분명히 해야 예수님을 전가하기 때문에, 분명히 하기 위해서 가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겁니다. 필요 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인간은 필요 없습니다. 주기도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주기도문 내용 중에서 3절에 한번 봅시다. 3절에 보면 뭐가 되어 있죠? 우리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뭔 뜻이냐 하면 한번 적어볼게요. 오늘의 삶은 과거를 제거한 오늘의 삶은, 오늘의 선물로 받은 이 삶은 여기서 주님께서 나의 과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친절하게 또는 부드럽게 제거해 주신 대가로 오늘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내 밥 안 주시냐, 양식 안 주냐, 뭐 사도 바로 그걸 왜 굶느냐, 이게 문제 아니고, 내가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주님의 역할과 주님의 적인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주님을 오늘 주시는데, 이 인간들이 자꾸 과거하고 지금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결을 시켜버리면 자기 자신이 마치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으니까 마치 자기가 살아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니까 주께서 어떻게 하냐면 주님이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주님이 살려줘야 돼요. 어제 살았으니까 이제부터 내 힘대로 오늘까지 버티게요. 내 힘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그러면 과거에 있던 나와 오늘의 나의 연관성을 주께서 끊어줘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부드러운 폭력입니다. 부드러운 파괴 없이는 창조가 없어요. 부드러운 파괴. 이렇게 볼 때,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주기도문 전체 내용을, 그럼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건 파란 걸로 할게요. 세상을 공격할 무기가 장착된 기도.
그냥 세상을 공격할 그냥 무기 해도 괜찮아요. 뒤에 갈고요. 세상을 공격할 무기가 장착된 기도입니다. 세상 죽이고 또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취지가 이 사실을 하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무기? 세상을 공격할 무기. 그러한 근거는 누가복음 9장에 아까 9장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죠. 12제자. 12지파를 뜻합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이에요. 새로운 이스라엘이고, 일용할 양식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성경 좀 보는 사람은 누구나 아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이게 구약이 어디에 나오죠? 어디에 나옵니까? 광야 나오죠. 출애굽하고 난 뒤에 광야에서 나오죠. 광야에서 나오죠. 만날 이틀치를 만날 허락합니까? 허락하지 않습니까? 허락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인간들이 백성이 살아있으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살아있는 조건을 할당받는 조건 하에 이스라엘이 살아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을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올 때 자력으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의 이름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 누가복음 11장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예금을 받으시고 이래 있죠. 자, 이름이 뭐냐? 이름부터 알아야죠. 이름이란 이름이란 이 땅에 존재의 일부로 개입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땅에서는 이름을 가져요. 이 땅에는 피조세계입니다. 피조세계는 각자 이름이 있어요. 우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그냥 이름 없었습니까? 이름을 지어줬지요. 뭐라고 이름 지었습니까? 아담이라고, 흙에서 네 출처가 흙에 속했다고 아담, 이 허가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너는 살아있지만 너는 흙에서 나왔다는 걸 출처를 포함시켜서 흙에서 이름을 지었다는, 이름을 지었다는 말은 그 주도권이 누구한테? 이름 지어주신 분에게 있죠.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이름 지어진 피조 세계들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부터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지시고 나타났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지 않고 어디까지 내려오냐 하면은 이름들로 충만한 이 세상에 본인도 하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출현한다, 등장하는 거예요. 이름 등장해버리면 이 땅의 이 인물로 실존, 실제로 계신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들 속에 계신 거예요. 그 시작을 이방인부터 한 게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사실을 드러낸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 주의 이름 빼놓고 자기들끼리 백날 단결하고 백날 왕을 뽑아서 번영하고 해도 하나님 주의 이름이 허락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그들을 제거해버리죠.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이름은 주의 이름에 복속되어야 되고 종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각자의 이름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일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라고 보고 주의 이름이 아침마다 사료를 준다고 보세요. 그러면 그 개는 주인이 주는 사료 없이는 못 살죠.
한번 적어볼게요. 네. 사료 없이는 못 산다. 누가 못 살아요? 개가. 여기 개는 결국 사료 빼보면 뭐 하는 거예요? 개는 못 산다. 이 말은 이 백성은 원래 살 필요 없는 존재다가 만나를 주면서도 확실하게 규정이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래서 이 양식은 소유형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유 다 하고 있음을 증거하는 그게 양식이에요. 그걸 광야에서는 그걸 가지고 뭐냐 하면 만나를 줘놓고 그걸 양식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 그게 신명기 8장에 나오시니까 한번 봅시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가 알지 못하는 내 열조에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자, 떡인데 알지 못하는 떡. 혜택제가에서 생산되지 않는 파리 밖에서 만들어진 그 빵이 아니에요. 생판 모르는 양식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방식으로 인간이 산다는 것을 누가 허용하지 않는다? 같이 동행하는 같은 이름을 가진 주의 이름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름이 있거든요. 엄연히 존재하는 그분이 같은 존재자인 인간들, 이스라엘 백성 존재자를 자기들 스스로 양식을 일체 허용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주는 사료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오직 주의 이름의 정은, 주의 이름의 역할, 주의 이름의 정인이 되기 위한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싫으면 탈락이죠. 싫으면 탈락이죠. 탈락됐다고 뭐라 할 필요 없어요. 왜? 원래부터 죽은 자기 때문에. 죽은 자기 때문에 보내는 것은, 지옥 보내는 것은, 죽은 자 입장에서 별로 손해되는 거 아닐걸요. 원래 처지가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죽어 있다는 말을, 지금 여기서, 여기보다도 무슨, 히브리서, 신명기 8장 그대로 체크해 주시고, 잠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4절에 나오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하지. 나오죠. 우리를 뭐로 봅니까? 죄인으로 보죠. 여러분, 죄의 값은 뭡니까? 죄는 죄 그냥 들고 있으면 돼요. 죄가 어떤 처벌이 있죠. 그 처벌은 뭐죠? 사망이죠. 사망한 자. 사망한다는 말은 죄가 있다는 말이고, 사망해야 된다는 말이고, 이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하등 도움이 안 되는, 필요치 않는 존재죠. 필요 없이 생겨버린 존재. 네 자신은 필요치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너는 필요 없단 말이야. 분명히 네 필요 없는 걸 인정해? 인정 안 해? 인정합니다.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내가 필요 없는 존재구나. 이걸 분명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가 진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쓰레기가. 엄청 쓰레기가 고민합니다. 엄청 쓰레기통 앉아가지고 냄새 나면서 어떻게 주인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저 4층에 있는 아파트는 주인님이 그도 이야기해요. 니는 내가 버렸어. 내가 버렸다면, 나한테 네가 진지하지 않다면, 너도 네 스스로 인생에 대해서 진지할 어떤 권한도, 어떤 기대도 갖지 말아야죠. 우리 인간은 진지하거나 고민하거나 할 자격조차가 안 돼요. 심각하거나. 그럴 필요
로댕이 유명한 그 조각이 있어요. 어떤 문인데 그 문의 입구에 조각한 문이에요. 그 입구에 그 문 이름이 뭐냐? 지옥문에 있던 조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래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단독 그 작품이 아닙니다. 문에 부착된 게 생각하는 사람. 이 무슨 생각해요? 내가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이게 얼마나 시금방적인 생각인지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내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그 자체가 네 지옥 가게 만들 거야. 그 시금방적인 생각 자체가. 예, 이거 믿을 미안합니다. 도대체 본인을 뭘 보고 본인은 주님이 한 인간 속에 끼어든 이상은 내가 나를 판정하고 평가하고 구축하는 모든 것은 죄가 됩니다. 주님한테 물어야죠. 내가 내 스스로 나는 누구냐, 예, 이래가지고 앉아가지고 고민할 권한도 자격도 없어요. 요한복음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요. 요한복음 18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38절에 빌라도가 그러되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고 빌라도가 쓰레기가 주님을 물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주님께서 네가 쓰레기 입에서 진리를 궁금해? 그건 네가 왜 그걸 궁금해? 그건 내한테 맡기나. 네가 궁금할 자격조차 안 돼. 니는 궁금해도 내가 궁금하면 주님이 알아서 할 거지. 네가 그 개입할 게 아니에요. 그 빌라도가 얼마나 모르는지 이렇게 해요. 아까 나의 나다움에 국가도 포함됐다 했죠. 빌라도가 이런 소리 합니다. 36절에 보면, 45절에 보면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내 제사장이 너에게 넘겼으면 내가 무엇을 하느냐? 자기가 왕이다 이 말이죠. 이 나라에. 그러니까 3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라 유대인들께 넘기우지 하였습니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37절 빌라도가 돼. 그러면 너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너 말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해서 났으면 이를 위해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해서 전가하리라. 왕은 왕인데 이 땅의 왕은 아니고 왕으로서 이 땅에 온 거죠. 왜? 공경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공경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자체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담은 거예요. 그리고 12제자에게 그 길을 가르쳤고요. 왜? 12제자 새로운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니까요. 그들은 나중에 12고를 통치할 거예요. 누가 보면 나옵니다. 뭐나 비유해서 나와요. 5골 이렇게 10골 받으면 12지파가 나와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리라. 잘나스가 아니라 역할을 맡은 거죠. 다시 신명기 8장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8장에서 짜장면이나 짬뽕, 탕수육 그런 거 찾지 마세요. 광야에서. 그럼 왜 주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광야를 격려하게 하셨는가? 그 좋은 길이 있거든요. 그 지중해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 말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길로 이끌었어요. 그것도 몇 년 동안 40년간 이끌었어요. 그것은 바로 약속의 땅은 너의 땅이 아니다. 네가 산다는 데 의미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이 주의 이름이 살 땅이 약속의 땅이에요. 우리가 사는 것은 그 주의 이름에 종속된 조건 하에 사는 거예요. 그걸 언약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하실 일은 출애굽기 6장에 나오고 3장에 나오지만 나는 나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면서 뭐라고 하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들에게 언약을 주었다. 그 약속을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다른 인간들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냥 역할은 있지만 본인이 이루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실 때에 어떻게 이루느냐 하면 바로 죄인된 아브라함, 죄인된 이삭, 죄인된 야곱을 가지고 하시는 이유는 바꾸치기 하기 위해서. 바꾸치기. 주기도문은 바꾸치기를 이미 해버린 상태, 그 이후에 할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이미 바꾸치기가 완료되었어요. 주님의 나라로 완료되었을 때에 우리의 존재, 성도에, 우리를 한 성도입니다. 양식이 있는 사람, 만나는 양식, 또는 우리 그 식전하면 누가복음 11장 18절에서는 뭘 받은 자? 좋은 거 뭘?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에 있어서의 이 세상은 진지하지 않아. 우리가 고민하거나 심각하거나 진지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진지와 심각함은 나의 나됨. 되도 않은 주제 파악도 못하고 지금 괜히 심각한 거예요. 지옥 갈 인간이 심각하면 무서워서요. 뭐냐 하면 이게 쫙 세상의 모든 것은 뭐냐? 농담이 되는 겁니다. 이 주께서 승리하고 난 뒤에는 죄에서 승리하고 난 악마의 세계는 내자로 그냥 웃음거리예요. 이걸 세자로 하면 코미디, 개그 콘서트. 왜 개그 콘서트가 그 프로가 종료된다 하면은 정치판이 더 개그적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실제가 더 개그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뭐냐 하면 농담으로 보면서 세상을 떠나면 돼요. 이 세상을 그죠? 희죽고 있어 웃으면서 또 너무 웃으면 또 미친 사람들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은 웃고 넘길 일이에요. 전혀 진지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이 기도대로 우리께 응답이 되어버리면 우리 자신은 해체가 되면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조크만 나오지. 코미디만 나오면 그냥 허허 웃지요 뭐. 너 성도로서 한평생 그냥 어떻게 살았어? 그냥 웃었어요. 뭐 진지한 게 있어요. 진지한 게 있어요. 나의 꿈과 이상과 희망이 없는데 무슨 진지할 게 있어요? 내가 달성할 목표가 없는데 뭐가 진지할 게 있어요? 이미 죽은 자인데 죽은 시체가 자기를 뭐 격려해가지고 무슨 하늘 별을 타겠다는 게 뭡니까? 어떤 중풍병자 친구 4명과 중풍병자 아주 심각하게 병 낫겠다고 본인 따라 너무나 심각하게 그 순서표 안 지키고요. 순표사 하고 지붕 뚫고 막 내려왔어요. 중풍병자 낫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그 인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살려주었어요. 죽는다는 것은 그 낫겠다는 병을 낫는 것이 내한테 진지한 일로 여기는 그 인식, 사고방식, 그걸 죄라고 규정해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죄를 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죄 사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만 하실 건데 왜 네가 하느냐. 일어나 걷는 것보다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죄 사함이 어느 것이 더 최종적이냐, 더 어려우냐.
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까이 거 있잖아요. 중립 나누는 것보다. 첫 시간 하면서 해봅시다. 첫째 시간 마치면서 이거 하나 기억났어요. 단순한 반복은 나를 배신한다. 기도 응답 받고 또 기도 또 하고 또 본인의 기도가 배신당했어. 단순한 반복은 나를 배신합니다. 남편이 아내 무슨 짓이 있는지 아내 사랑한다고 뭐 플러스하고 선물 사주고 다시 이런지 않았고 선물 받아 롯데 백화점 했다. 그것도 반복해야 안 해요. 무플하고 옷 새 옷 설명을 놓으면 또 배신하는데 단순한 반복은 결국 우리를 배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얼마나 배신했는지 10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